어린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하나님 앞에 드림이 성숙입니다. 그 설교를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 거의 말로 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유수 같습니다. 예수 잘 믿고요, 전도선교 구제 잘하고 하루하루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감사하게 살고 무엇보다 건강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세대를 MZ 세대라고 합니다. 스마트폰과 SNS를 기반으로 자라난 세대고, 이제 또 다른 어린아이들은 인공지능과 함께 자라서 어떤 시대가 전개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MZ 시대의 말과 글이 오해를 많이 일으키면서 해프닝이 많이 발생하면서 그것이 사회적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한 웹툰 작가의 사인회를 마련한 주최 측이 예약 과정이 불편해서 심심한 사과를 표합니다 그랬더니, 그걸 들었던 네티즌이 이거를 무료하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심심하다. 그래갖고 비난을 막 쏟아부으면서 잘못했다고 해야지 왜 심심하다고 하느냐,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면서 이른바 심신 논란이 시작이 됐는데, 이를 계기로 금일로 표기된 서류 마감일을 금요일로 잘못 알아가지고 인사 담당자와 갈등을 빚은 취업 준비생의 일화, 또 고지식하다를 높은 지식으로 알았다는 사례, 사흘을 4일로 아는 등 유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 MZ 큰일 났다, 얘네들 너무 문해력이 딸린다, 이런 일들이 웃음소리 않을 정도로 정말 사회적으로 어쩌면 좋을까, 이렇게 인터넷을 달궜습니다. 근데 이건 또 정말 기가 막힌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름 밝힐 수 없는 한 정치인이 자기 정당의 모 정치인을 향해 출마를 나간다고 하니까 문을 빈다 이렇게 했어요. 그걸 들은 젊은 기자가 운이 없기를 빈다 이렇게 잘못 해석해서 그걸 실제로 기사로 썼습니다. 어떻게 자기 정당 사람을 이렇게 나가면 축복을 해줘야지 문을 빈다, 운이 없는 거를 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래가 그 기자 지금 온전히 지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해력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 성숙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어려운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끝까지 내가 생각하고 해석하는 게 옳다고 믿는 젊은 꼰대, 이게 늙은 꼰대보다 더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성숙하지 못한 것은 자기와 이웃 모두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어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섭리, 지금 주시고 있는 축복, 충만함,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는 축복받지 못한 존재라고 항상 불평, 불만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어리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폐해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눕니다. 자, 첫째, 신앙에는 성경이 자녀의 단계, 청년의 단계, 아비의 단계가 있다. 이렇게 성숙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들의 단계가 있죠. 청년들의 단계가 있고 아비들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믿는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성장이 없는 사람, 성경은 또다시 그것을 어린 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 성도들은 조금 성숙된 말, 그리고 성장한 사람이 들어서 좋다고 하는 말들을 이해를 못해요. 받아들일 자세도 없어요. 보세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걸 기록하셨을 때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어린 단계. 이제 스테이크도 먹고 더 딱딱한 음식도 먹고 소화해서 자라야 되는데 그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된다. 이걸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유부단이라고 그러지요. 우유를 못 끊는 성도. 바둑이 성도라고 아세요?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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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둑아 이쁘다 이쁘다. 그 말만 좋지. 우리가 전도합시다. 구제합시다. 선교합시다. 우리가 섬기고 내가 희생하더라도 이웃을 잘 되게 우리의 생을, 열정을, 물질을, 시간을 한번 써봅시다. 이런 말은 듣지도 않아요. 들으면 체해버려요. 그건 단단한 음식에 속하거든요. 이런 음식은 먹지를 못하고 바둑이 성도, 영원히 바둑이 성도로 남아있다. 너희가 이제 선생이 되었어야 될 이런 영적 성숙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구나. 이런 어린 단계가 있습니다. 이 어린 신앙은 폐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장 안 하면 중간이 아니라요. 짐이 되고 문제가 되고 나중에는 안티, 대적이 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어린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두려움과 요동을 많이 칩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요동하기 잘 흔들리고 쉽게 꼬임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괴는 어린아이들한테 하죠. 사탕과 뭐 맛있는 거 준다 그러면 바로 넘어옵니다. 내가 우리 애들, 교회 애들도 이렇게 보면 그래요. 목사님 방에 가면 사탕 이만큼 있고 초콜릿 이만큼 있다. 목사님하고 갈래? 엄마하고 갈래? 그러면 애가 동공이 흔들립니다. 지금 한참은 고민을 해요. 그게 어린 단계예요. 어린 단계에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라고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요. 온갖 세상 교훈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 그게 어린 성도의 특징입니다. 어린 성도는 작은 바람에도 날아가 버립니다. 말 한마디 내가 원하던 일이 되지 않았을 때, 앉고 싶은 자리에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말도 못하게 요동이 치고 하나님 살아계신가 야단 부르스를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봤는데 마지막 사할 타자라는 제목이 있어서 봤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테드 윌리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목사는 또 감이 있잖아요. 이게 마지막 사할 타자가 맞는가? 저는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유일재 집사한테 전화했습니다. 그냥 참고로 유일재 집사는 한국 프로야구와 미국 프로야구를 꿰뚫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마지막 사할 타자는 아니고 사할 타자 바로 전 그 뒤에 사할 타자가 한 번 더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할 타자의 총수는 몇입니다. 아주 이렇게까지 제시를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테드 윌리엄스. 근데 이 사람이 멋있는 거는 수많은 사할 타자가 있었지만 이 사람은 멋진 스포츠맨십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명한데 1941년 시즌 마지막 날 이미 그의 타율은 3할 9푼 9리 5모. 그래서 당시의 기록으로 보면 반올림하면 4할이 되는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이제 몇 경기 안 남았거든요. 너 나오지 말래. 그냥 벤치에 있어갖고 4할 타자의 신화로 남아라. 그랬더니 테드 윌리엄스가 말합니다. 그건 스포츠맨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기록 관리를 위해서 쉬는 건 내 방식이 아니고 야구 선수로서 불명예스럽습니다. 하면서 더블 헤더 경기에 실제 출전을 합니다. 그래갖고 8타수 6안타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경이적인 4할 6리라는 불멸의 기록을 확정짓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존중해 줬습니다. 저는 기록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진짜 야구인이다. 진짜 스포츠맨이다. 그러면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잘 치는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비결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나는 볼에는 손대지 않습니다. 오직 스트라이크만 노려칩니다. 투수들이 유인구를 던집니다. 커브, 슬라이드, 포크볼. 유인구를 던지면 거의 헛스윙을 하죠. 근데 좋은 타자는 선구안이라 그래서 스트라이크를 볼 줄 알아요. 진짜 좋은 타자는 볼에 손을 대지 않고 스트라이크에 손을 대가지고
그걸로 안타로 만들어냅니다. 어린아이는 유인구에 금방 속습니다. 유혹에 금방 넘어가고 헛스윙을 합니다. 힘 다 빼버립니다. 그런데 성숙한 크리스찬, 성숙한 성도는 그런 유인구, 유혹에 별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냥 스트라이크가 뭔지를 볼 줄 알게 됩니다. 이게 성장이에요. 성숙해요. 주님은 분명 하늘의 평강과 풍성함을 우리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풍성함을 못 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어서 어린아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성공이고 행복이라고 여기잖아요. 그러면 더 큰 거를 바라볼 줄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 신앙을 갖고 있으면 자기 스스로가 평강이 없습니다. 요동치고요.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거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피해를 주게 됩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린아이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하면서 시기와 분쟁이 항상 따라다닌대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은사를 줬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세우면서 교회의 덕을 이루라고 했는데 서로 은사 자랑을 합니다. 누가 으뜸인가를 시기하고 분쟁하고 그걸로 싸우고 있어요. 성숙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걸 보고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성숙이 있어라.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제서야 이런 어린아이의 시기와 분정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 단계에 있으면 자기뿐만이 아니라 이웃에게 전부 폐해를 주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이제 확대를 딱 해보고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이 사진 잘못됐어. 그 이유가 뭐죠? 네, 자기가 눈을 감아서 자기가 인상을 쓰고 있거나 눈을 감으면 이 사진 잘못됐대요. 남들 다 잘 나왔는데 자기만 문제인데.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고죠. 이 사진은 버려 그러던가 이게 뭐야 사진사가 뭐야 이러던가 말이에요. 철저하게 자기중심. 정말 병원에서도 고치기 힘든 공주병, 왕자병. 이 병에 걸리면 진짜 어린아이의 자기중심적 사고로 얼마나 사람들한테 힘든 게 하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공주병, 왕자병뿐만이 아니라 도끼병이라고 있는 거 아세요?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모두 자기를 찍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도끼병, 나무꾼병도 있습니다. 내가 일단 찍으면 누구든지 넘어온다 착각하는 나무꾼병. 어떤 여자가 예쁜 꽃을 아주 싼 가격에 사고는 너무 좋아서 막 자랑해서 옆에 친구한테 그랬더니 친구가 얘야 너는 꽃을 사니? 나는 꽃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혀갖고 야 너 공주병이구나 하니까 아니 공주도 공주병에 걸리니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도 들고 이제 6순 7순 넘어가니까 보청기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뒤에서 좀 허름한 사람이 그 돌쇠 같은 사람이 같이 가 처녀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웬 돌쇠 같은 놈이 날 치근덕거려 이쁜 건 알아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보청기를 더 가까이 대고 또 무슨 소리 안 하고 들어봤더니 갈치가 1,000원 그러고 있는데 가치가 처녀로 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사람들한테 결국은 나중에 뭐가 되냐면 왕따를 당합니다. 공주병, 왕자병 걸린 사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공주병에 걸린 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여보, 나처럼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날씬하고 살림도 잘하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래서 금상첨화 이렇게 기대하고 남편의 대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자화자찬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거 말고 다른 거 있잖아요.
과대망상. 그러니까 아내가 짜증스러운 말투로 거 있잖아 금자로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 까닥다. 금시초문 그러고 있어요. 왕자병은요 자기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웃한테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정신의학자 정혜신 박사는 공주병과 왕자병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공주병 혹은 왕자병을 정신의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며 한마디로 우주의 중심이 나라는 전제가 깔린 사고방식이다. 대체로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경우에 자주 발생한다. 자, 어린 신앙은 내가 감사와 충만함이 없고 늘 흔들리고 이웃에까지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린 단계를 벗어나라. 이제 선생이 되어야 될 단계,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될 단계에 아직까지 젖을 먹으면 어떡하니? 성숙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목표, 촛대를 분명히 줬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온전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마음, 성품 그까지 자라가라 라고 하는 성숙한 신앙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유를 하고 촛대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사람이 어느 때 성숙하냐 하면 이제 부모의 마음을 알아갈 때죠. 어느덧 이 자식놈이 컸다라고 할 때가 어느 때예요? 애미의 마음을 알아갈 때예요. 전에는 받는 것만 좋아해서 이거 안 주나 저거 안 주나 왜 남한테는 이것만 주나 이러다가 어느덧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게 살짝 비춰질 때 그때가 성숙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 윤호가 전도사가 나한테 사진을 하나 보냈는데 현관 앞에 감사나무 딱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감사 적으라고 했더니 어떤 주일학교회가 이걸 적어놨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얼마나 순진해, 애가. 그래요, 순진하고 좋아요. 진짜 감사한 거예요, 자기는. 어린 감사죠, 어린 감사. 이제 자라가야 됩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잖아요. 그럼 본인이 평강이 임하고요. 충만한 삶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숙하면은 특별한 것이 아닌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준 뜻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범사, 일반적인 일이에요. 일상적인 일,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적인 모든 일에서 감사의 제목, 충만함,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너를 향해 충만하게 주고 있는 은혜를 발견하라 이거예요. 성숙된 자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된 자는 특별한 것이 아닌 이런 일상에서 은혜를 발견해서 정말 감사할 거리가 이렇게 많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평강이 넘치고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부족한 종이 국민일보 시온의 소리에 글을 올렸습니다. 정채봉님의 시 오늘 내가 나를 슬프게 한 일들 그걸 소재로 해서 글을 썼는데 정채봉의 이 시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꽃밭을 그냥 지나쳐 왔네. 새소리에 무심히 응대하지 않았네. 밤하늘의 별들을 세어보지 못했네. 목욕하면서 노래하지 않고 미운 사람을 생각했었네. 좋아 죽겠는데도 체면 때문에 환호하지 않았네. 나오면서 친구의 신발을 챙겨주지 못했네.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잊은 시간이었네. 성숙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기적을 보내주시고 나를 웃게 할 천사도 보내주시고 내가 도와줘야 할 천사도 보내주세요. 성숙하면 그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하와이 사람들은 만나거나 헤어질 때 알로하라고 인사한다고 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 나는 지금 신의 호흡 앞에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당신, 우리 눈에 보이는 야자수, 꽃과 나무들, 바람,
구름, 바다 모두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만물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신성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서만 찾는다면, 기도 시간에만 성경을 펼쳐 놓았을 때만 그분을 의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엄청나게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상의 모든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의 필독 도서이자 아름다운 호주의 신학자 마이클 프로스트의 명저가 있습니다. 일상 하나님의 신비. 참 좋은 책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경건서적 설정에서 읽기도 했었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는 초자연적인 차원과 그 권능을 믿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차원만 추구하다 보면 잃는 것이 너무 많지 않을까? 고호의 작품 해바라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는 없는가? 부서지는 파도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가? 갓 태어난 아이의 해맑은 눈동자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가? 장미 한 송이 혹은 영화나 책에 등장하는 인물, 아름다운 노래, 계절의 변화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가? 친구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또한 맛있는 음식과 감미로운 대화에서 그분을 맛보지 않는가? 우리의 눈을 열어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자. 이게 범사예요. 어린아이 때는 달콤한 초콜릿이 왔을 때, 짜릿한 그 무엇이 왔을 때만 좋아해요. 성숙하잖아요. 그러면 범사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천사를 보내줬구나. 그래서 웃게 하는구나. 이 천사를 보내줘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구나. 눈에 바라보이는 모든 만물이 주님의 사인이고 호흡인 걸 느낍니다. 그랬을 때 감사하구나. 내가 이걸 느낄 수 있다니, 걸어 다닐 수 있다니, 호흡할 수 있다니. 여러분 냄새 맡는 거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없어져 보면 알아. 나는 말했지만 백화점 가면 1층 뺑뺑 돕니다. 그 향수 냄새 맡기 위해서. 그렇게 좋아요. 코가 막혔을 때 하나도 몰랐는데 코 뚫리고 나니까 그렇게 좋습니다. 김치 맛도 더 좋고 된장찌개 맛도 더 좋고. 은혜였구나, 은혜였구나. 자라갈수록 감사의 제목과 충만함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성숙하잖아요. 또 하나, 특별한 사건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감사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보통 합격, 승진, 땅과 집을 사는 것, 성공하여 돈을 버는 것, 이런 특별한 사건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성숙된 감사는 사람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한번 보세요. 유튜브 보면 무해한 것이 몇 가지가 있죠. 저는 이 두 가지는 정말 무해. 누가 봐도 해롭지 않아요. 하나가 댕댕이, 조그만 댕댕이가 그냥 아무튼 별 이상한 짓 하는 거. 그런 거 보면 누가 봐도 웃어요. 또 하나 어린아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막 이러고 있다 엄마 보면 싹 웃어요. 엄마 보면 그냥 무슨 말 하는지 옹알옹알 하면서 그냥 싹 웃어요. 얼마나 해맑어요. 뭐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 엄마 보면 웃어요. 성숙해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 때문에 감사해요.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느 때 감사한다고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전 언젠가 하나님이 너야 한 목사야, 네가 진짜 기쁘고 목회할 때 행복한 게 뭔 줄 아느냐? 진짜 좋은 거는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것, 행복한 사람이 있다는 것,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 그게 그렇게 목회의 행복이다. 이걸 가르쳐줬을 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의 이 구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장로님, 당신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당신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그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목회겠습니까? 부흥에 가면은 그쪽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꼭 축복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목사는 성도를 잘 만나야 됩니다. 성도는 양이 있고 이리 가 또 있습니다. 이리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목사는 좋은 양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그리고 양들은 선한 목자를 만나야 행복합니다. 충만풍성이 뭔지 선한 목자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교회가 선한 목자와 선한 양들이 많아서 서로가 서로를 보며 기뻐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꼭 합니다. 그것이 진짜 목회와 교회의 행복입니다.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 우리는 대부분 사건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성숙해 갈수록 사람 때문에 감사를 합니다. 또한 성숙하면은 이웃에게 열매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이 될지라, 그렇잖아요. 그리고 요셉을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어 이웃에게 그늘과 열매까지 제공해 주기에 그렇게 좋은 거예요. 성숙하면 받는 기쁨이 커요. 그죠? 그런데 아버지가 되잖아요. 어린애는 어느 짜장면 먹고 어느 짬뽕 맞는 게 즐거워요. 근데 아버지가 되면요, 애들이 먹고 웃는 게 좋습니다. 나도 우리 아버지한테 잊혀지지 않는 게 그 어려운 중에도 가서 남대문 시장 가서 아이들한테 꼼장어 사주는 거. 그리고 그걸 바라보면 저렇게 좋아하세요. 소주 반병 드시면서 꼼장어 한쪽 먹으면서. 그게 스토리가 돼갖고 꼼장어만 하면 그냥 입에 침도 고이고 그냥 먹고 싶고, 뭐 우리 집사람은 나보고 야만인이래요. 어떻게 그런 걸 먹냐고. 야만인이 아니라 자기가 아직 덜 된 거지. 이게 얼마나 맛있는 건데. 지금 침이 나와서 설교를 못할 정도네. 아버지가 되면은 짜장면을 사주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더 커요. 잘 먹는 거 보면. 어린아이 때는 내가 맛있는 거 먹는 기쁨 아니에요? 성숙할수록 뭐냐면 이웃에게 열매와 그늘을 제공하는 기쁨으로 살아요. 그래서 이웃이 다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어느 날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가 한 행사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기자가 성공한 삶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둘이 마치 짠 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동일한 말을 했는데 주위의 사랑을 받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받고 있는 게 최고 성공한 인생이고, 또한 행복한 삶은 노년에 정말 자기를 아껴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것. 그것이 행복합니다. 노년이 되잖아요. 그럼 타고르의 시처럼 나목이 됩니다. 이파리도 떨어지고요. 열매도 다 떨어져요. 그래서 이파리와 열매, 이파리가 주는 그늘도 열매가 주는 달콤함도 없어져요. 그런데도 그 나목을 좋아해요.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많이 나누어 주는 사람이었어요. 베풀어 주고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은 다 좋아합니다. 겸손하게 섬겨주고 당신을 높여주고 살려주고,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을 받고 노년에도 사람이 있고, 한마디로 뭐예요? 성숙된 사랑을 하는 사람이죠. 유모집을 보니까 산타크로스를 통해서 성숙하는 성숙의 3단계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1단계 산타크로스를 믿는다. 2단계 산타크로스를 안 믿는다. 3단계 내가 산타클로스가 된다. 교회 보면요, 산타가 있냐 없냐 갖고 싸워요. 나 어린애들 그때 교회 애들 싸우는 거 봤는데 WWE라는 레슬링, 미국 레슬링이 있었습니다. 헐크 호간 나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한 애가 저건 쇼래, 한 애가 쇼가 아니래. 그래서 쇼가 아니라는 애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왜 쇼가 아니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마에서 피가 막 나는데 그게 어떻게 쇼냐. 얘는 그것도 쇼야 그러면 서로 막 싸워요. 싸울 필요 없거든요. 난 다 하니까. 싸울 필요가 없는데 어린 단계에 있잖아요. 그러면 싸워요. 산타클로스 있어 없어? 있어. 아이 가짜야. 어떻게 굴뚝 타고 내려오니 그 뚱뚱한 것이. 그거 엄마 아빠가 아침에 그 양말에 넣어주는 거야. 없어. 그러니까 아니야 있어. 나 분명히 믿어. 그러고 싸워요. 그런데 진짜 성숙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산타가 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단계에서는 시기와 분쟁, 이웃을 향한 배려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성숙할수록
내가 산타가 돼서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데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첫째로 성경을 깊이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라 그러죠. 자기를 보여줬어요. 그 계시의 가장 정확한 계시는 완성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런 모습이고 너를 향한 비전이 이렇고 이런 원리로 살아가라라는 것을 가장 정확무오하게 얘기해 주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갈수록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 잘 하셔야 되고요. 성경 통독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들어보세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람이 된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기 위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가는. 자, 믿습니다 그래요. 뭘 믿어요? 믿습니다는 하는데 믿음의 내용이 없어. 뭘 믿냐 말이에요. 어떤 것을 믿느냐?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믿음의 내용이 없이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것을 맹신이라고 그래요. 그 맹신의 감정까지 들어갔을 때를 광신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내용이 정확해야 됩니다. 무엇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내용이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나온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믿음의 내용, 무엇을 믿어야 될런지에 대해서 수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알고 이걸 믿습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해나갈 때 신앙이 굉장히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유홍준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분의 대표적인 베스트셀러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지금 10권까지인가 11권까지인가 나왔습니다. 이분 그런 면에서 아주 일가견이 있죠. 굉장히 문화재에 대해서, 문화재의 스토리에 대해서 공헌이 큽니다. 부족한 종이 인문학을 하나님께 4집까지 나왔잖아요. 7집까지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7집. 그런데 7집까지 낼 때의 일관된 한 문장의 주제가 있습니다. 인문학은 명답 정도, 성경은 정답입니다. 이걸 위해서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7집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한 문장, 하나의 주제를 위해서 유홍준 씨도 10몇 권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썼는데 자기의 글을, 주제를 한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행복하다예요. 그러니까 문화재를 알고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고 그 보이는 만큼 행복하다. 그게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전체의 주제라고 강연을 합니다. 그만큼 잘 알면 보이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잘 연구하고 나를 향한 뜻과 비전, 그리고 은혜가 뭔지, 감사가 뭔지를 자꾸 알수록 보이게 되고 보이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반부에는 기적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는 기적의 원리가 아니라 말씀의 원리로 대체되어 갑니다. 교회가 성립되고요. 집사 제도가 만들고요. 장로님 세워지고 목회자 세워지잖아요. 그때부터 말씀의 원리를 얘기해줘요. 원리. 하나님 말씀이 이랬는가? 이런 원리로 살아가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숙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기적, 계속해서 기적하면서 기적만 바른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성숙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반드시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신앙이 능력이 있고 다가 아니에요. 진짜 성숙되면 기적이 아닌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한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를 알 수 있는 것.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의 어떤 헐리우드 스타, 이름만 대면 다 아는데 영화 안 보는 사람 모르는 3명이 몇 천억의, 우리나라 돈으로 몇 천억의 돈을 갖고 있어요. 의리의리한 저택에서 의리의리한 차를 타고 멋진 명품
옷을 입고 다닐 줄 알았는데 허름한 청바지, 그다음에 티셔츠 옛날 입던 것 그동 하나, 계속해서 차에도 살고 자기 그냥 이동식 차에 살고 거의 거지같이 살아요. 그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 그 많은 돈 다 어디 쓰느냐? 그러고 봤더니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 아프리카 또한 국가 내 미국 내 어려운 사람 전부 도네이션을 해요. 그러면서 살고 이 기쁨을 아냐고 이야기해요. 이 기쁨을 아냐. 성경의 원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리대로 살고 있죠. 그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때 에피소드를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교회는 미국 가보면 거의 베프티스트, 거의 침례교입니다. 그리고 침례교 6대 신학 같은 데 보면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출신들이 거기 와서 PhD를 많이 합니다. 근데 미국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새벽 기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라는 용어가 없어요. 그다음 한국 교회를 자랑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라는 용어를 영어로 만들어내서 Early Morning Prayer Meeting 그래갖고 용어를 만들어내서 한국 교회는 처치 그로스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 성장이 이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미국 목사님의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새벽 기도는 안 드리지만 성경의 원리대로 살고 있습니다. 야, 새벽 기도는 드리는데 성경의 원리대로 안 살아. 난 뭐가 더 성숙할까요? 퀘션이죠. 그죠? 철야하지는 않지만 성경의 원리대로 살고 있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참 성숙이 무엇인가, 영적인 게 무엇인가를 우리는 정말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성숙한 신앙을 위하여 성경을 깊이 알고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성숙해지고요.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의 성숙을 위해 주신 것이 뭐냐 하면 고난을 주십니다. 이건 너무나 설명하기가 길고 깁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차마다 쓸 수 없을 정도로 어느 크리스찬도,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성도님도 아무도 예외 없이 고난을 다 허락하십니다. 그 고난 속의 사람은 자라갑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훌륭한 목사를 만드는 것은 기도와 연구와 고난이다. 고난이 들어가요. 고난 속의 사람은 영글게 됩니다. 근자에 만난 목사님 하나가 기도원에서 한 달 동안 시편을 보고 또 부족한 종, 제가 이제 쓴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 그걸 3번을 읽었대요. 그리고 시편을 읽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왔대요. 자기 전에 시편 읽을 때, 고난 책 읽을 때 눈물 나온 적이 없대요. 근데 이번엔 그야말로 홍수처럼 나왔나 봐요.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깊은 고난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나의 대적이 일어나,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게 정말 가슴 깊이 알알이 맺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 보고 기도를 그대로 그걸 읽으면서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목사도 스스로 못 깨우칩니다. 고난이 오잖아요. 그제서야 진짜 성장하게 돼요. 진짜 잘하게 돼요. 왜 하나님 꼭 고난 말고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건 암만 기도해도 안 돼요. 그것은 천국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근데 고난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신앙이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 은혜, 행복, 충만함이 내 가운데 잔이 넘치게 차오르게 됩니다. 메뚜기한테 1cm의 상처는 치명적이지만 코끼리한테 1cm의 상처는 목이 물린 것과 똑같습니다. 메뚜기 같은 사람한테는 요만큼만 상처가 와도 그냥 거의 쓰러집니다. 코끼리 같은 그릇이 있는 사람한테는 1cm 아니 10cm의 상처가 와도요 굳건합니다. 간장 종지에 거기에 소금을 담아서 물을 담잖아요. 짜서 못 먹습니다. 근데 그 동일한 소금을 강물에 풀어버리면은 그냥 강물은 뭐가 왔느냐, 뭔 소금이 들어왔느냐 요동도 하지 않습니다. 성숙하잖아요. 그릇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없애주는 대표적인 2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문제 자체를 없애져 버려요. 이건 역사예요. 근데 그것만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는 방법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문제가 그대로 있지만 나를 성숙시키고 성장시켜가지고 문제가 문제 안 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가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것이 떠나기를 3번이나 간구했다 그랬죠. 3번이 계속 말하지만 1, 2, 3가 아니라 그랬죠. 끝없이 간구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 정도의 머리, 바울 정도의 신학적 자질을 갖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나를 위해 내가 병 고쳐달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안수하고 병 고쳐준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네 병이나 먼저 고쳐라. 어떻게 지악 가르게도 못하면서 왜 남까지 그렇게 그러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니까 고쳐주십시오. 이 정도의 신학적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 고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쳐주지 않는 육체의 가시 속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구나. 내가 약하잖아요. 내가 너무 멋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만 쳐다봐요. 제 키가 한 1m 190 되고요. 생긴 것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아니, 옛날에 난 제일 잘생긴 게 그레고리 팩 같아. 옛날 그레고리 팩. 이 정도 송중기 같이 생겨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설교 안 듣고 나만 봐. 근데 어디 저런 놈이 하나 서가지고 주의 은혜 전한다 이러고 있으면 저 사람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구나. 바울이 그걸 깨닫습니다. 내가 받은 것이 지고함으로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나에게 머물기 위하여 육체의 가시를 줬구나. 그래서 그때 바울이 제일 인간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건 내가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목사가 능력 충만해서 손 얹는 것마다 되고 모든 게 다 된다고 하면은 하늘나라 망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교만해질까요? 그죠? 망해버려요. 우리 목사님 능력 충만하여서 하늘의 보좌를 흔들게 하시고, 좋은 기도예요. 그 순진한 기도인데 목사가 하늘 보좌 흔들어 봐 어떻게 되나? 난리 나버려요. 난리 나버려요. 하늘나라 망해버려요. 목사가 안 된다는 거 알 때, 주님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 정말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약할 때가 가장 강함이라. 그때가 가장 겸손하고 강할 때다.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잖아요. 그죠? 바울이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가 문제가 안 됐어요. 하나님은 완샷에 고쳐주는 대신에 의원 누가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평생 가치 있게 만듭니다. 바울이 모든 걸 완샷에 다 끝내. 내가 기도하면 다 끝나고 손 얹으면 다 돼요. 사람 필요 없어요. 그러면 동력자 필요 없어요. 내가 다 해버리면 되는데. 근데 안 되는 걸 수없이 주면서 이건 동력자가 해줘야 되는구나. 자기 몸 의원 누가가 케어해주고,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누가가 옆에 있습니다.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게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소중한 거구나. 이래서 사람을 보내왔구나. 바울이 사람 되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지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육체의 가시가 그 문제가 안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고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앞에 성숙하잖아요. 그러면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보세요. 1,000원을 잊어버렸어요. 1,000원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아까워서 밤낮으로 10,000원을 잃어버렸어요. 밤낮으로 잃어버린 10,000원에 대해서 주야로 묵상하면은 괴로워요. 근데 하나님이 10만 원을 주셨어요. 그러면 10,000원을 잊어먹어요. 그럼 10,000원까지 그 잊어먹은 거 10만 원 주셨으니까 이거를 공급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더 많은 빚, 더 많은 것을 공급해줘요. 근데 이거를 볼 줄 아는 게 성숙한 사람이 볼 줄 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10,000원만 생각해요. 10만 원 들어와도 잃어버린 10,000원만 생각하고 불행하게 살아요. 근데 9만 원이나 더 벌었구나, 더 벌었구나. 10,000원 그냥 날려버린 거지. 이러면서 가볍게 생각을 해요. 성숙할 때 하나님의 은혜, 영광, 충만함, 풍성함을 점점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으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베드로가 맨 마지막으로 성경을 기록하면서 쓴 말이 이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알아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라고요? 자라가라. 그랬을 때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고 잔이 넘친다는 것이 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기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웃게 할 천사를 보내주셨고요. 우리가 도와줘야 될 천사도 보내줬습니다. 내가 만나고 느끼고 있는 만추의 이 가을, 전부 하나님의 쌓인 살아계심. 내가 먹고 맛있어 하잖아요. 기뻐하는 거. 저는 참고로 김치 국물이 그렇게 좋습니다. 절대 안 버립니다. 집사람이 어떤 핍박을 해도 기어코 놔두라고 하면서 그걸 끝내 먹어야 맛있습니다. 그리고 된장의 맛, 이런 칼국수의 맛, 거기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 인간에게 주신 지혜, 이렇게 맛있는 조합을 하고 그게 안 느껴집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쌓인 범사가, 일상이 주님의 호흡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일상에 감사하라. 성숙된 자는 가끔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 아닌 이 모든 일에서 주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 잔이 넘치는구나. 이 모든 거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는 공급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성숙하라, 성숙하라, 자라가라. 어린아이의 기쁨에 머물지 말고 애미의 기쁨, 성숙한 자의 단단한 음식을 먹으며 기뻐하라.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향한 충만하심, 풍성하심, 기적 같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충만한 성숙한 성도님이 되어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가 그리고 은혜 주신 것이 전부 주의 축복입니다. 찬송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어린 신앙을 벗어나 성숙된 믿음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